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요.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십으로 또 영광 돌려주신 우리 박미성 권사님, 최인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부활절 연합예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2021년 부활절 희망둥지 캠페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4월 중순쯤 선물 상자가 우리에게 배달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윤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강미숙 집사님께서 계란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성 권사님께서 또 부활절 강단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 두 번째가 좀 헷갈리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모여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다시 한번 네. 그 일부 예배보다 그분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조금 상태가 좋습니다. 자, 앞에 것 띄고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하셨으니까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부활의 아침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갔을 때 신 목사님 어디 계시지? 안 보이네 이거. 이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다 부활의 아침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제인 것입니다. 어제 종일토록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 넘어서 제가 교회 출근하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아주 공기가 청명하고 아주 온 거리가 깨끗하고 정말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너무너무 환상적인 날씨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참 쉽지 않은 날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활의 아침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출전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필생즉사.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는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살 생각을 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싸움에서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만 부활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죽은 다음에 유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그 수많은 쌓아놓았던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어떻게 형제를 버립니까? 어떻게 자기 전토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왜요? 당연히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한 것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주겠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줄 것이고 또한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얻지 못하고 저것도 얻지 못하고 혹은 이 땅의 것은 얻을 수 있어도 하늘의 것은 얻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삶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도 정부에서 하는 말에는 잘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좋아서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말이 옳기 때문도 아니고
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때 마스크 쓰고 어디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의 의지가, 삶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명, 평균 4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면 자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까지 합하게 된다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이 그야말로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자기 생명조차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삶이 암담하면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평생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오늘 42절의 말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신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썩는 것이 뭡니까? 욕된 것이 뭡니까? 약한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몸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뼈는 낡아 있고 내 피부도 신축성이 떨어지고 어느샌가 모르게 나는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목숨을 투자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령한 몸을 얻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목숨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매 순간순간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꺼이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선택했던,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20년 만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겜 족속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야곱은 일개 가족에 불과하고요. 세겜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 원주민들, 한 가족과 원주민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요구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겜 족속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피할 데도 없는데 이건 다 몰살당하는 길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다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금 세겜 족속은 원주민들과 결탁을 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방어를 해도 시원찮고 도망가도 시원찮고 숨어도 시원찮은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무방비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날 잡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그 순간에 야곱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친구들을 잡아다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아니, 이 세 친구들은 이미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신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친구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용광로 가운데서도 그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한 달 동안 모든 예배와 기도가 금지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정말 그곳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었기에 이 땅에서 100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들은 이미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를 결심하고 나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당시는 매우 가부장적인 그러한 나라였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보러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도 있는가 봅니다. 남편이 불러야 가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왜 왔냐고 만약에 왕이 한 소리라도 하면 에스더는 그날로 당장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나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당신도 모든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가 살아날 수 있었고, 모든 유다인들도 그런 계략에서 반대로 오히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득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작인이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든지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었겠죠. 그런데 밭을 갈다가 그 보물상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그건 남의 밭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물상자는 그 밭의 주인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견했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되니까 그 밭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밭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 것을 봐서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었든 부자든 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전 재산보다 그 진주가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더 값진 것을 위해서 덜 값 있는 것을 지불하고 그 더 값진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값진 진주가 뭘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덜 소중한 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값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다른 3명의 선교사와 더불어서 4명이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들이 뭔데 여기 와서 살지? 왜 여기 와서 살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의 전통 중에 하나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부족은 여자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 이들을 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의 부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이거죠.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할 수 없는 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연약한 육신, 이것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육신은 얼마든지 기꺼이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불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명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것을 알았기에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값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 그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에서 깨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믿음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그날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글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주님의 무덤에서의 부활로 나의 부활이 가능해진 것을 믿는 것인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를 천국문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95% 이상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지식이고,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성경 아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백날 써도, 몇 권을 써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생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다 섭렵하고 정말 믿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